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해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항우란 중에 한 상을 보니 금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땅끝, 즉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이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냐?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그들 속에 있던 어떤 전통적 사고가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안에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고넬료를 비롯한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던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고넬료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일부 강경한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과 또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2절 3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강경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순화시켜가지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가격한 표현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순화시켜서 그때의 배경을, 그때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이 개와 돼지 같은 저 인간들에게, 짐승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야, 생각해봐라. 저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라도 하겠느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베드로 당신은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 짐승 같은 인간들하고 상종하고 돌아왔느냐? 그런 당신을 우리 교회 대표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더 원색적이고 좀 더 가격하게 베드로를 쏘아 붙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즉 이방인들은 짐승들이다,
그들과는 절대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되고, 저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이방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을 절대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사고, 자기들의 생각이 더 앞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듯이 음식 같은 것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고 편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고 건강을 잃고 또 쉽게 질병에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자기 생각대로만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기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납하고 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은 온 천하 만민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즉 남녀 차별 없이 지위가 높든 낮든 그런 거 차별 없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등 지위 고하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즉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분명 주님은 복음은 차별이 없고 예외가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정한 어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의 질도 나빠지고 괜히 교회 오염만 시킬 거야. 분위기만 흐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으로 정말 소중한 영혼들을 외면한 채 그 영혼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기회를 내 스스로가 차단시킨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강팍한 영혼들에게 또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의로운 사람이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살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낮은 자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차별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을 따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교회의 질만 떨어진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십자가 복음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세상에서도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기저기에 방치해 놓은 상태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품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누구라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차갑게 닫혀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고 점점 잊혀져가는 한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에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대제사장 하인이 들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하인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그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옛날 자기가 가진 성질처럼 자기를 해코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맞받아 쳤다면 아마 당시 초대 교회는 큰 분란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에게 놀아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저기에서 영혼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도 그렇게 은혜로운데도 보시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박수만 치고 잘했다 칭찬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데도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색안경을 낀 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부터 먼저 하고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에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인내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가정들을 차근차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욕스러운 일들,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욕을 먹고 때로는 비판을 받고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 지난 금요일 때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고넬료와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와 교제를 하게 되었던 전 과정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5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고 그 보자기 안에 불결한 짐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그 짐승들을, 불결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자기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불결한 짐승이기에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네가 왜 불결하다, 속되다라고 말하느냐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 또 그 한상이 다 끝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난 일,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종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그 종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라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일과, 또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성령 충만한 은혜가 고넬료의 온 집안에 임하였던 일들을 지금 다시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소개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1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방 사람들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관건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이러하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일들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세례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뭐 유대인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니라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주셨던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자기들이 망각하고 있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사명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복음 전도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 세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방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당군하고 상관이 있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입니다. 불교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합니다. 심지어 무당과 무속인들에게도 간대합니다. 한 번씩 TV 프로그램, 요즘에는 오락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무당을 불러가지고 점을 치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점성술, 이런 것까지 공영방송에서도 지상파 방송에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티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초창기 역사에 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온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그렇게 미신이 뿌리 내리고 있어가지고 거의 기독교가 자리 잡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무당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복음이 꽃이 피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래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여기저기에 이제 교회의 십자가가 번쩍번쩍 솟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와 같이 오래된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서, 또한 이렇게 각종 미신들이 판을 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와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즉 복음의 빚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이 복음의 불길을 우리가 식혀버리고 우리가 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믿지 않는 가정을 일으키고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내 삶의 현장이 은혜의 터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된 삶을 능히 잘 감당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또 내가 속한 가정이, 우리 학교와 직장이, 내가 맡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영역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우리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듯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17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고넬료의 집안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태도를 회개하고 뉘우쳤다라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두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편견을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전통적 사고를 포기한 채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이런 다짐들이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싸움을 한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과 내가 싸움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싸움을 한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합니다. 내 의지가, 내 욕심이,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정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을 이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려주었을 때에
18절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자신들의 편견, 오래된 가치관을 포기하고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처럼 내 속에 잡혀있는 오래된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정욕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전히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리 손 내밀고 먼저 머리 숙이라 라고 말씀하셔도 내 자존심 상하는 때는 절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도,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도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쾌락과 정욕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시로 말씀을 짓밟고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무안하게 만들 때가 허다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 모습이 하나님에게 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언제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 내가 약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들어오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뜻을 내 가치관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막아서려고 힘쓰지도 마십시오. 그분께 지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순종 위에 쏟아 부어 주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셨듯이 우리가 수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 가치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어떤 자아, 내 욕심, 정욕과 쾌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눌려 이겨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기적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